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개역 한글로 좀 바꿔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오늘은 존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태도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띄워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까 하는 이 태도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절에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충만해질까요?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 그렇죠? 받아야 돼. 예, 받아야 충만해져.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누가 선물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받아야 기쁜 거야. 예, 그런데 받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놀라운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이해를 돕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죠. 네. 아니 여러분 기도는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기도는 받은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많이 다 받았어요? 기도한 대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받으리니 라고 할 때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람바노. 예, 람바노라는 이 단어인데, 자, 구하면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람바노라고 말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람바노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꽉 붙잡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공격적인 단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받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꽉 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해놓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때를 기다려요.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이 내 건 줄 알고 꽉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했으니까 여러분의 손에 넣으라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구했으니까 이제 손해를 꽉 잡아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했다면 이제부터 나는 가졌다. 이건 내 거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부터 나오는 공격적인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나는 반드시 받았다. 이런 확신이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것은 나는 가졌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구한즉 여러분이 구한즉 구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그러니까 구한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직장을 여러분이 이제 달라고 젊은 사람들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계속 달라고만 기도해. 이제는 달라는 기도는 딱 한 번만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주십시오. 딱 기도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가졌어. 나는 취했어.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젠가 이 직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하는 쪽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손을 뻗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나는 가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는 하나님 저는 가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을 하셔야 돼. 나 직장 가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 면접 봤니? 아니. 야 면접도 안 보고 무슨 직장을 가졌다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야 너는 무슨 그런 직장을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기미 이런 게 좀 보이니?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뭘 가졌다고 그래. 여러분 그럴 때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 뭔 소리야? 나는 그런 느낌이나 어떤 기미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직장을 가졌어. 나는 어떤 이런 징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벌써 구했다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나는 열국의 아비야. 나는 열국의 아비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야 너는 지금 자식도 한 명도 없으면서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소리야. 나는 아브라함이라니까. 이게 바로 람바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러겠죠. 한 번만 구해라. 하나님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내 거라고 소유한 개념으로 나가라니까요. 언제까지 계속 소망으로만 기도해가지고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람바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가졌다. 나는 취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람바노 해야 돼요. 람바노. 아, 내가 30분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그 30분 동안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걸 람바노 하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멘. 취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하고 성령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취하려는 태도를 안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1시간 앉아 있어 봐야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뭐 하시라고요? 네, 람바노 하라네요. 따라서 람바노 하자. 네, 오늘 헬라 하나 배운 거예요. 앞으로는 받는다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람바노. 춤추는 람바노 이게 아니라 받는다 말이에요. 받는다. 내 것을 내 손에 꽉 잡아서 취한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수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은혜 주시면 그냥 은혜 주시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꽉 내가 손에 쥐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존중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취해. 내 것으로 내가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행동해 버렸어요. 우리도 행동으로 행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을 때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복 받기는 원하면서요 행동을 안 해. 그것은 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취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람바는 취했으면 행동. 네. 이것이 바로 람바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사무엘상 2장 30절 다시 한번. 자, 오늘 이 시대가요 존중하는 이게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근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선생님을 아주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시대가 정말 존중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가 주로 앞서냐면 감정이 앞서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대학의 교육이 우리 때만 돼도요. 거기에 무슨 그 인문 계열 쪽에 학생들도 많이 지원해 갔어요. 근데 요즘의 대학은 전부 다 뭐예요? 전문화가 돼가지고 무슨 직업학교 같아요. 이게 기술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기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인간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좀 이게 생각할 줄도 알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과가 전부 다 직업을 선택하는 직업을 앞으로 해야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참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정말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사회가 너무 각박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게 지금 두려워요. 그렇죠? 점점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과의 이 관계가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 5월 달에 이 존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존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영의 영역에 속한 거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영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 존중하는 문화, 이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6절.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중하는 나라예요. 상호를 존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도, 주님도 그렇지만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땅에 접목시키는 여러분들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에서 운영되는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이 살고 있는 세상에 접목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왕국의 문화를 접해서, 이런 문화를 접하니까 너무 좋더라. 요즘은 이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를 못해요. 선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 나라의 문화를 다시 기독교의 문화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접근해야 합니다. 아멘. 예, 사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기능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을 따라가고 그 방식에만 매여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옷을, 걸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걸맞는 옷을 입고 행동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절,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요? 복이 아닌 길로, 악인의 길로 걸어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의인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존중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주부에 써놨어요. 상대를 특별하게 대하다. 여러분의 상대를 특별하게 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에 대해 특별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안내를 잘 하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사람일 때는 너가 앉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앉으라고. 이게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이 신분이 높건 낮건, 그 사람이 직업에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까지 차별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우리가 사람을 차별히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은요,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대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겁나서 요즘은 사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모습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존중한다고 하면 상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바른 자세를 갖지 않겠습니까? 존중한다면 우리가 서로 이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 말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 맞장구 쳐주는 것. 이게 존중하는 태도예요. 근데 어린아이건, 그렇죠? 어른이건,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건강에 조금, 건강에 좋은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동등하게 대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존중의 표본이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일관되게 대하십니까? 그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떤 때는 참 잘 되었다가 어떤 때는 이거는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절. 마태복음 7장 2절. 시작.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여러분들이 헤아림을 받기 싫어하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대접을 받고자만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대접하세요. 이것이 이런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보세요. 주는 것을 먼저 하세요. 여기서 받으라! 그게 아니라 먼저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데 줄 때도 계산하고 주지 마시고 풍성히 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주님이 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아멘. 자, 또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접하든지 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의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을 대접하고 남을 존중해 줄 때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에요. 중심과 바탕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죄인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다시 말하면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말 소자에게 내가 소자를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이 존중하는 태도가 또 뭐라고 해요? 자, 18장 5절부터 6절.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5절 띄우면은 어린아이에게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너무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존중해줘야 돼요. 아멘. 근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6절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실족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다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들. 할렐루야. 10절. 그래서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세요. 저희 천사들이라고 해요. 그 소자를 돕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항상 얼굴을 뵙는다고 말할까요? 그 사람을 하대를 하면 누가 고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일러 바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존중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25장 35절 40절. 25장 35절부터 40절. 참.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냐. 자, 보세요. 그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수원중앙침략 극동방송 이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유배 갔잖아요. 그때는 차도 그렇게 길도 나빴을 텐데 이분이 백담사까지 찾아가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만났을까요? 그 전에도 만나서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김장한 목사님이 전두환 대통령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유배 갔을 때 다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적이 있나요?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 여러분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성도 몇 명 안 돼요. 근데 항상 우리 교회에 요거를 좀 돈을 조금씩 필요하는 사람들이 자주 와요. 그러면요, 냄새도 많아요. 젊은 애도 오고. 근데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까지도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럼 내가 가면 그분이 있어요. 그분 냄새는 목욕탕 내려가서 목욕시켜주고, 밥 사서 먹여주고. 근데 그분이 항상, 저 큰 교회 갔더니 저쪽 절로 가라 그래. 절로 가라 해요, 절로. 그래서 교회로 왔다 가더라고, 우리 교회로. 꼭 우리 교회로 보내요. 그 큰 교회에서 좀 대접해주면 안 되는가? 그래서 나는 그거 상관없이. 하여튼 우리 교회 오면 제가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전화까지 했는데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읽읍시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그것이 딸랑 고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한테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누구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존중해 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2장 22절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구약을 읽어보면요 과부에 대한 이야기, 고아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이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약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구약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과부를 하대하지 마라. 고아. 그래서 주님은 이 약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단순히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존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중의 삶을 살면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전도도 많이 해와요. 여러분 영혼을 전도해 오려면 내가 그냥 엉터리로 인생을 살아서는 그 사람을 전도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전도를 해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비춰지는 삶의 모습에서 보면 저 사람 보고는 예수를 믿을 만한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태도에서는 존중의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는다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향력을 다 주는 거예요. 여기 꼬마도 해수도 사실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다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냐 나쁜 영향력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만 확산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잠언서를 참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분은 잠언서가 30장까지 있잖아요. 하루에 1일 날은 한 1장, 2일 날은 2장.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서를 읽어요. 근데 그 잠언서를 읽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상대가 무지하게 화를 내면서 막 진짜 욕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 이야기를 딱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얘기할 때까지 다 들었대요. 댓글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다 이야기했는데 얘기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딱 이제 말을 안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말 다 하셨어요. 딱 그래서 다 했다고.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 이야기 다 들은 내용에 대한 하나하나를 일목요연하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수긍하고 미안하다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오면 뭘로 가요? 감정으로 같이 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태도라 어떻게 돼요?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분하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저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내가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취해서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다가도 뻘쩍해지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아름다운 왕국의 원리인 존중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접목을 시켜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멘. 오늘 존중의 삶은 이 우리의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로 자꾸만 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존중의 태도를 늘 인식하고 그 인식된 가운데에 이 여러분의 모든 상대를 좀 존중의 태도로 그분을 대한다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존중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존경의 모습으로 착 받아줄 때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서로 간에 이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또 형제자매에게도 또 윗사람에게도 항상 우리는 이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